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벽과 같은 문제를 만나면 세 가지 유형을 취한다고 합니다. 한 가지 유형은 체념한답니다. 이 벽은 내가 넘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체념한답니다. 또 한 가지의 유형은 이거는 내가 넘을 곳이 아닌가 보구나 하면서 다른 데로 피해 간다고 합니다.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이 벽은 내가 반드시 넘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기어이 그 벽을 넘어가고 성공한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벽을 만나 오셨을 겁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벽과 같은 고난들, 염려들, 근심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겁니다. 자신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그것을 헤쳐나가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삶인데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바로 그들이 이 벽과 같은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심혈을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훌륭한 제자는 훌륭한 스승 밑에서 자라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이 12제자를 기르시고 그 12제자로 하여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내가 보인 것처럼 남의 어려움을 살펴주고 남의 발도 닦아주고 겸손히 상대방을 대하면서 사랑하고 화평을 이루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가르침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12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의심한 적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 예수라는 사람 몰라 라고 하면서 도망갔던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시자 그냥 곧바로 자기 고향 땅으로 향하였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도 있습니다. 11명의 사람들은 그래도 근근히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에 반열해서 벗어나지 못하였는데, 벗어나지 않았는데요. 어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에서 탈락되고 그 탈락된 자리에 다른 사람이 채워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보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제자라고 하지만은 지금은 제자인 것 같아요. 지금은 연약할 수 있어요. 의심하기도 하고 부족하고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라고 하는 그 사명에서
탈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탈락돼서 안 되고, 벗어나서도 안 되고, 회피해서도 안 되고,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제자의 삶은 쉬운 삶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면 너를 박해할 것이다. 때릴 것이고, 욕할 것이고, 비방할 것이고, 너를 옥에 가둘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굴하지 마라. 너희에게 그 박해가 오면 올수록 상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제자들은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핍박을 견뎌냈고요. 이 믿음으로 중세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부패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국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지금 연약하기 짝이 없는 모습일지라도, 그 벽과 같은 문제가 만났을지라도, 근심과 염려되는 면이 있을지라도 결코 주저앉거나 회피하거나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정면으로 부딪히시고요, 그 문제를 뛰어넘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맞서서 싸우는 자의 편이 되시지 주저앉거나 회피하는 자의 편이 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참 제자의 삶을 발견하시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더 세워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제자가 되려면 말씀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당부를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참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말씀, 계명,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말을 수용하여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연초부터 우리는 바라는 것이 복입니다. 복을 주세요. 은혜 주세요. 만사형통 주세요. 근데 그 기원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이나 성취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말씀을 수용하고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단순히 읽거나 듣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읽는데, 듣는데 그칩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읽고 듣고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성전 밖에 나가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 약합니다.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금 내 속에서 풀어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약한 점입니다. 시편 1편 2절에서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 이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복을 갈구한다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묵상하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말에 거한다라고 하는 뜻은 헬라말 메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메노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은 멈추다, 고정시키다 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멈추다, 고정. 말에 멈춰라. 말에 고정하라. 즉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본뜻을 헤아리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대할 때 풀어서 자꾸
듣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성서를 대할 때 수십 번 번역이 된, 해석이 된 성서를 사용합니다. 제임스 왕이 번역한 성경이라고 해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쿰란 서적도 있고 또 이집트 번역본도 있고, 이 성경은 아직까지 아쉽게도 원본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아직까지 이 사본이 존재합니다. 네 다섯 개의 사본이 있는데요, 그 사본은 원본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구전을 해 말로써 전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사본입니다. 어떨 때는 양의 가죽에다가 쓰기도 하였고요, 어떤 때는 이 갈대를 쪼개가지고 종이처럼 엮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쓰기도 하였고요. 지금과 같은 종이에 쓴 것이 아니라 그런 양피지나 아니면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에 썼기 때문에 보관이 쉽지 않았어요. 중동 지역에도 여러 번 전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란을 피하여서 이 성서가 보관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성서를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동굴에 보관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지하실에 보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고 평화시에 왔는데 어떤 사람은 잃어버린 양을 찾다가 동굴에서 항아리를 발견하고 항아리 쓸만하네 라고 해서 항아리를 낑낑대고 한 두세 개를 들고 왔다고 하지요. 그리고 나서 그 항아리가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됩니다. 이거 오래된 항아리인 것 같은데 이거 어디서 발견했습니까? 알려달라고. 저 동굴에 가니까 수십 개가 있더이다. 가보니까는 오래된 항아리가 있고 그 안에 뭔가 똘똘똘똘 말려있는 것들이 있고 글씨가 써져 있는데, 이 양치기가 이 글씨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그 안에 있는 것은 빼버리고 항아리만 가져온 거예요. 고고학자가 거기 흩어져 있던 이 글씨들을 해석해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서입니다. 이것이 모아지고, 어떤 집에서 발견했던 그 모아지고, 어떤 보관되어 있던 장소에서 모아지고, 어떤 때는 불에 타다가 남은 그러한 부분도 있었고, 어떤 부분 양피지가 그냥 헤어지고 없어진 부분도 있었고, 이 성경의 사본들을 종합해가지고 니케아 정교회에서 성서에 대해서 정경과 외경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 것이 66권의 정경이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서구의 성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서구에서 해석하는 그 사람들의 문화와 사상에 의해서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지금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히브리를 연구하고 헬라를 연구하면서 원본에 가까운 이 사본을 연구하기 시작해서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말 성경이라는 것도 있고요,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성경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개역 성경의 개정입니다. 그것도 네 번째 개정된 성경을 씁니다. 개역 개정 4판이라고 하는 성경의 해석본을 씁니다. 여러 가지의 해석본이 중동에서 유럽에 건너고, 유럽에서 미주에 건너고, 미주에서 다시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없이 변질되면서, 사실은 이 안에 인위적인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요. 그 나라의 문화도 반영되고 그 시대의 상황도 반영되고, 그래서 해석본이 약간씩 변화됩니다. 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성경은 바뀌었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본뜻이 변질된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에 더 가까워지고 성서의 진리를 더 찾는 사람들은 한 개의 성경만 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의 성경을 보고요. 성경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원문도 공부하고 헬라말도 공부하고 히브리말도 공부하고 고고학적인 내용들 보고 여러 주석가도 보고, 이래서 종합해서 성서를 알아가려고 하지만 그 역시 우리가 진리에 근접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근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서가 일관성 있게 여러 번역본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알려고 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제자의 길이고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고정시킨다는 것은요,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내 말에 거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 말에 관심을 가지라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심하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얽매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속박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냐. 나의 자유함을 뺏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서 그 말씀에 고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지 바로 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드시면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 않느냐라고 하는 가르침을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고정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을 때 나타나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 제자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열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약병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양순과 이러한 열매뿐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상태, 이 상태가 바로 말씀에 거하는 상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은 제자의 삶을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좀 약해졌어요. 어려워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제자도 있지만 때로는 약한 제자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약한 상태일지라도 그 벽과 같은 어려움, 문제, 사회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그 여러 가지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맞서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습이 되는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제자는 진리를 안다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과연 무엇일까요? 진리 참 어려운 문제죠. 이 진리만 터득하면은 우리가 참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텐데요. 코로나 이 사태를 만났어도 이 진리를 알면은 우리가 참 걸어가는 길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요. 진리는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알레테이아, 이 알레테이아는 참된 것, 진실, 믿음, 올바른 가치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의 이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는 유일성을 말합니다. 진리는 타협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진리는 변하지 않다고 불변성을 이야기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은 영원성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종합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진리는 단 하나이고 그것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줍니다. 그러니 영원성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2022년도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해당하는 말씀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깨달음이고 진리의 길에 들어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천국이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진리의 길을 따라서 가면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은 그 스승의 삶을 고스란히 따라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인데요. 히브리 말로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답니다. 이 야다는 그냥 안다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저 아세요? 저 아세요? 저 정말 아세요? 제 성격 아시고 제 버릇 아시고 제 잠자리 아시고 제가 일어나서 하는 습관 아시고 그것까지는 그러면 저를 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참으로 부족해요. 근데 이 안다라고 하는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야다나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 뜻은요 남녀 간의 애정관계를 표현할 때 주로 쓰였다고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남녀 사이가 알아요. 잘 알기 때문에 결혼해요. 그죠?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는 내가 이럴 줄은 몰랐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이럴 줄은 몰랐어. 우스갯소리로 이제 이런 잘 알고 결혼했던 이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에 가서 남자가 잠자고 일어나니까 부인이 사라지고 웬 여자가 자기 옆에 누워있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화장을 다 지우고 잤는데 그 화장발을 다 지우고 그 여자의 맨 얼굴을 보니까는 자기가 본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할 때의 그 암과 같이 살면서 판단할 때 그 알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알아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오래 산 부부가 서로 남녀간에 알듯이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에요. 여러분 오랫동안 남녀가 부부간에 살면 아시죠? 버릇도 알고 성격도 알고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속뜻은 무엇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지요. 이 알미에 근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알미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죄송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성경 펴가지고는 예수님을 알까요? 여러분이 다급할 때만 예수님을 찾아서 그 예수님을 알까요? 여러분이 실천한다고 하지만은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나를 지배하지 않은 상태로 있다고 하면 예수님을 알고 생활하는 걸까요? 남녀가 아는 데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같이 자기도 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같이 여행하기도 하고 같이 자녀를 키우면서 희노애락을 경험한 다음에 상대방을 아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가면서 아픔도 겪고 즐거움도 겪고 성공도 겪고 실패도 겪고 핍박도 견뎌내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제가 또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일까요? 의심스러우세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일까요? 불확실하세요? 그러면 이 또 비슷한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지금 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창궐하고 있고 오미크론이 더 심하게 번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상태에서 예배를 중단하시는 것을 원하실까요?
어떠세요? 아, 예배 드리지 마. 지금은 예배 안 와도 돼. 이거를 원하실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물론 방역 당국에서 만약에 심해지면은 예배 좀 중단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인원을 감축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교회가 대외적으로 상대하는 그러한 면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있건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건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건 아니면 그것도 못하는 분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건 이것도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와 있건 영상으로 보건 개인적으로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건 이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 순간 예배 드리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성경 피지 마라, 너의 자유함을 누려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드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시기가 불안하고 염려되는 시간이니까 교회 가면 안 돼, 영상으로 주어지는 예배도 드리지 말자. 그럼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있어요. 갖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죠. 아무리 세계적으로 유행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된 시간은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이고 그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알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내고 말씀으로 끊임없이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요,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안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약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르는구나 라고 부끄러워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예배 드릴 시간에 예배 장소에 못 가면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조바심 내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부족하면은 하나님을 찾으면서 내 연약함과 세계의 이 흐름의 불완전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제발 회복이 되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를 하는 성도의 자세, 제자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33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이 자유함을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항변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죄를 말씀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속박이 아니라 속에 있는 죄성을 말합니다. 죄의 그 속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허울을 얘기하고 예수님은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속에 있는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노예는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되기도 하고요, 빚을 져가지고 노예가 되기도 하고요, 나면서부터 부모에게 낳았으니 노예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노예는 자기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의해서 속량을 받아야 돼요. 어떤 선한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이 불쌍하니까 내가 대신 돈을 치르고 내가 이 노예를 사가고 그 사람을 자유함을 주면은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어떤 주인이 너는 공로가 많으니까는 이제 나에게 내 노예가 되지 말고 너 이제 자유함을 받아라라고 해서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진리를 알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가 이 죄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벗겨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2종이 되어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한다. 너희를 해방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 살아가심으로써 그 죄에 대한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자유함을 깨달았던 사람들은 그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도망가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였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는 것을 체험한 사도는 그때부터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망이나 고난의 두려움을 벗어나자 이제는 그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기쁨으로 그들의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꺼이 순교하는데 자기의 몸을 내밀죠. 왜? 알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체험하였던, 목격하였던 이 제자들은 내가 지금 죽더라도 나에게는 영생이 주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에 거한 사람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매맞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이 나올 수 있었고 로마의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도 자유함을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나 괜찮으니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오 라고 하는 편지들을 곳곳에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아무리 역경이 닥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역경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고 진리를 알아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얘기하면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꼽는 것이 성공한 사람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을 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선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이 순간 우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이 순간 우리는 화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망을 사람들에게 펼쳐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우선적인 삶이고 그것을 바로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스승 밑에서 자란 우리 제자들의 모습이 되는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진리의 길에서 이 삶의 길에서 풍성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사랑의 역사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성전으로 찾아오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지금 가정에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역경이 많은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사오니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오니 이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세상을 인도하고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어려움과 근심의 염려를 극복하고 진리의 길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